열왕기하 21장은요, 이제 상황과 환경이 급변하게 바뀌게 됩니다. 왕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55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하는 가운데 모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놨던 모든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악을 행하는 이 므낫세, 그 앞이나 뒤나 이 모든 그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왕은 누구였느냐? 그 중에 아하스도 있었지만 아하스보다도 더 악했던 왕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성경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고 보았지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그곳에 범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또 빼앗아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회파하고 망가뜨리고 그것에 우상을 세우고 또 자기가 직접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다 쫓아냈던 아버지가 쫓아냈던 것과 반대로 다시금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점치는 자들, 사술하는 자들, 그리고 박수와 신접파들을 신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던 이 므낫세는 다 내던져 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쾌락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을 누구에게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 정치고에 해당하는 이 외오는이라는 단어는요, 구름이 덥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은밀히 행하다는 의미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일을 점치다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점치는 자들은 주술 행위를 하고 미래의 운명과 기lum을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앞일을 앞일을 또 이야기하고 기lum을 판단하는 행위를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술을 행하여라는 단어는요, 웨니 해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또 쉿소리를 내면서 아무 뜻도 없는 그 주문을 외워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모습, 또 마술을 행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접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오브라는 단어인데 죽은 자와 교통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렇게 한 자는 다 죽여버리고 내쫓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위배하고 도리어 이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신임하고 이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이 므낫세의 행동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임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웨이사라는 그런 단어인데 만들고 또 행하고 상담하고 의견을 말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여호와를 의뢰하기보다는 이 이교술사들과 또 신접한 자들을 의지하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나라의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들을 불러다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에서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버리라고 했던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단어는요, 레하크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동요시키고 분발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데 그만큼 이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는지를 이 단어의 의미로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그 선언을 하십니다.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환난과 또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이 심판의 말씀을 선자들을 통해서 또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므낫세는 그 선자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16절에 보면은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실한 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수히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악을 더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경고를 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오히려 더 악을 행하여 그들을 처단하고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9절에 보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고 동조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와이야트햄 메나시라는 단어인데 방황하다, 잘못된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 므낫세가 길을 잘못 가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들을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므낫세 혼자만 이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함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악한 죄악들을 행하였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며 악한 이 하나님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그 왕의 그 행위를 기록한 것은 모든 악한 것들만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까지 보면 4번이나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리고 15절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그리고 16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렇게 이 열왕기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짧은 18절에서 4번씩이나 똑같은 단어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또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나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므낫세의 죄악을 보고 계신 겁니다. 보고 계시고 또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돌아와라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새기고,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든 그 7 족속을 쳐서 진멸시켜라 한 그 진멸시켜야 할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정말 신성하고 거룩한 예배의 장소인 이 성전조차도 폐파시켜버리고 그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재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진노를 받으시며 결국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더하여서 므낫세는 이 백성들을 꼬셔서 온 지방에 악을 행하도록 아주 장려했습니다. 독려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므낫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예 없애버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과 성적 타락과 자기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므낫세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깨닫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행위들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이것도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안 보시겠지, 하나님이 이것은 모르시겠지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고 또 교훈해주고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므낫세의 지갑들을 열거하였을까? 그럼 나는 오늘 이 므낫세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쌓고 있는 내 자신의 우상은 없는가? 혹은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이 므낫세가 짓는 죄하고 정말 비슷한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면 바로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잘 깨닫고 절대로 악한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되고 하나님도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분명한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므낫세와 그 아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아들이 이어서 15대 왕이 되지만 이거 아버지와 똑같은 악을 해갑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조차도 똑같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의의 판단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였던 선지자들까지 무수히 죽였던 이 악행들, 자신을 발견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고 도움을 주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예 주변에 없도록 이런 악을 행하였던 이 므낫세, 그리고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오직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웠던 이 악한 므낫세의 모습, 결국은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께서 일어났던 모든 신앙의 유산을 없애버리고 도리어 사단의 그 추종자가 되어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화세 같은 죄악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를 중단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예배하기를 중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면서 이런 죄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들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도 이런 죄 중에 있구나 하는 생각과 속히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열왕기하상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므낫세의 가장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 있지 않냐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냐고 더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므낫세나 또 악을 행했던 많은 왕들처럼 다를 바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의 자리에 오늘도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고 아셨고 또 진노를 바라셔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죄다. 이것이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해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였든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 므낫세의 악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런 죄악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혹이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악으로 넘어갔으면 바로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순종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훈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죄악에 들어가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